우리가 기독교의 신앙으로 한다면 적어도 몇 가지의 중요한 사실이 하나가 있습니다. 이것을 믿을 때 그리스도인, 예수 믿는 사람,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 하나가 뭐냐? 하나님이 창조주 되심을 믿는 겁니다. 믿으십니까? 이거 믿지 않으면 안 됩니다. 창세기 1장 1절에 나타난 것처럼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셨다는 사실을 믿을 때에 그 다음에 말씀들이 믿어지는 겁니다. 그리고 저 모세 이야기, 저 나아가서 구약시대의 많은 이야기들, 심지어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인간의 몸을 입고 오신 그 인카네이션, 성육신의 사건,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 부활, 이게 다 믿어지게 됩니다. 이것이 바로 기독교 신앙의 출발점입니다. 이것을 믿지 못하면 신앙이 성립되질 않습니다. 이것을 믿을 때에 내 안에 새로운 하나님의 창조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그러니까 이것이 신앙의 출발점입니다. 또 하나 더 간다면 인류의 역사의 주인은 하나님이시라는 겁니다. 이것을 믿어야 합니다. 세상의 일들은 하나님의 뜻 가운데 있다는 겁니다. 섭리의 사건이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그냥 내버려 두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섭리하시고 이끄시며 더 나아가 인류의 역사뿐만 아니라 한 개인의 역사조차도 하나님의 뜻 가운데 뜻대로 이루어 가신다는 겁니다. 저절로 이루어진 것이 아닙니다. 흔히 진화론 자들이 주장하듯이 진화하여 지금의 인류의 역사가 이루어진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 철저하게 하나님의 주권하에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역사를 이끌어 가십니다. 세상이 요동치고 지금처럼 안팎이 시끄러운 것조차도 도대체 하나님이 뭐 하시는 거야? 하나님이 어디 계신 거야? 이야기할 그 가운데서도 하나님은 인류의 역사를 이끌어 가십니다. 자기의 뜻 가운데요. 이걸 믿는 겁니다. 이게 기독교 신앙입니다. 또 하나 있다고 한다면 하나님의 뜻은 모든 인류의 백성의 구원 얻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인류를 향한 뜻은 다른 것이 아니라 모든 백성의 구원을 받는 겁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도 하나님의 구원의 계시적 사건입니다. 누군가가 인간의 죄를 위하여 죽어야만이, 속량의 제물이 되어야만이 인간에게 죄의 문제가 해결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하나밖에 없는 당신의 아들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셔서 십자가에 달려 죽게 하심으로 우리의 죄를 사하심으로 우리에게 구원하심을 허락하여 주시니 놀라운 은혜. 이건 나만의 구원이 아니라 온 인류의 백성이 구원받아야 되는 것, 이게 하나님의 뜻이라는 겁니다. 그러기에 인류를 향한 하나님의 구원에게는 조건이 없습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실까요? 구원받는데 조건이 됐다고 한다면 여러분 우리 안에 구원이 있었을까요? 키는 몇 센치 이상, 몸무게는 몇 센치 이상, 몇 킬로 이상, 뭐 이런 구원의 조건이 있다고 한다면 우리에겐 정녕 구원이 없었을 겁니다. 우리 하나님은 인류가 구원받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구속의 역사를 위해서 하나님은 이 역사를 이끌어 가신다는 것을 믿는 겁니다. 또 하나 있다고 한다면 우리 하나님은 심판의 주가 되신다는 겁니다. 심판의 사건이라는 것은 마지막 때에 일어난 일입니다. 여러분, 예수를 믿는 자나 예수 믿지 않는 자나 우리에게 심판의 자리가 있는데 그건 다름이 아니라 죽음입니다. 죽음 앞에는 예외가 없습니다. 누구나 다 죽습니다. 그러나 이 땅에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마다 우리는 죽음의 심판대 앞에 설 터인데 그 심판대 앞에 있을 하나님의 약속의 성취, 영원한 삶이 우리 가운데 있습니다. 예수를 믿지 않는 자에는 죽음이 심판의 마지막 자리입니다. 그러기에 영원한 지옥에 떨어집니다. 그러기에 누구나 다 심판이 있습니다. 그러기에 예수 믿는 자에게는 심판이, 이 죽음이 다가온더라도 두렵지가 않습니다. 그러나 예수 믿지 않는 자는 이 죽음의 어두운 그림자가 다가올 때마다 두려움과 염려가 있는 것이 바로 이러한 이유입니다. 심판 이후에는 더 이상 아무것도 없기 때문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는 본문의 말씀은 이사야 선지가 예언했을 때의 시대적 상황을 잘 묘사하며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역사에 의하면 BC 722년에 저 북이스라엘 왕국은 아수르에 의하여 멸망당합니다. 그리고 저 아수르의 18만 5천 명의 남은 유다를 멸망시키기 위해서 쳐들어왔지만은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아무런 대항할 힘이 없던 유다와 시기하는 하나님의 성전에 엎드려 기도함으로 인하여 칼 한 번 안 쓰고 18만 5천 명의 아수르의 군대를 물리쳐 승리합니다. 이 놀라운 역사, 그러나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유다의 백성들은 이런 하나님의 위대한 역사를 잊어버립니다. 그리고 예전처럼 하나님 없이 하나님 떠난 삶을 삽니다. 이러한 유다 백성에게 이사야 선지자는 하나님의 예언의 말씀을 전합니다. 너희가 정령 하나님의 심판을 받을 터인데 너희는 저 바벨론으로 포로 잡혀가 70년간의 포로 생활을 할 것이라고 예언합니다. 이 예언의 말씀처럼 유다 백성들은 저 바벨론에 멸망당하여 젊은 사람과 할 것 없이 다 모두가 잡혀갑니다. 노예로 잡혀갑니다. 남은 자가 아무도 없었습니다. 나라도 잊어버렸습니다. 희망도 잃어버리고 소망도 끊겨진 저 이스라엘 백성, 더 나아가 하나님이 살아계신다면 왜 우리에게 이런 고난과 왜 이런 어려움을 우리에게 주느냐라고 하며 하나님에 대한 신앙마저도 잃어버린 저 때에 좌절과 어려움 가운데 있는 유다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전하여집니다. 그것이 바로 오늘 43장 1절의 말씀입니다. 야곱아,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며 이스라엘아, 너를 지으시니가 말씀하신다라고 하나님의 말씀이 저들에게 전하여 줄 때에 새로운 소망과 위로와 더불어 회복의 역사가 저들 가운데 있어졌던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인간의 인간의 마음 가운데 가장 누구나 가지고 있는 마음이 뭔지 두려움의 마음. 두려움이 없다고 하는 것 거짓말입니다. 어떤 사회학자는 심리학자는 얘기할 왜 인간이 두려움을 가지고 사느냐, 다름이 아니라 저들 안에 심연의 깊은 곳에 죄의 문제와 죄책감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았기에 이 두려움 가운데 산다. 정신의학자들은 인간이 가지고 있는 약 두려움의 종류가 약 200가지라고 합니다. 여러분, 저 랜더슨이라고 하는 상담학자에 의하면 그녀가 맨날 매달마다 받는 메일이 약 100만 통이 되는데, 만 통의 메일 가운데 가만히 분류해 보면 두려움에 관한 질문이 가장 많았답니다. 두려움에 대한 상담. 그 내용을 자세히 살펴보면 건강을 잃어버릴까 봐 두려움, 물질을 잊어버릴까 봐 하는 두려움, 사랑하는 사람을 잊어버릴까 하는 두려움. 이 세 가지가 가장 큰 두려움이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어떠신지요? 미래가 밝으신지요? 다가올 미래에 대하여 염려와 걱정이 많으신지요? 어떤 학자는 말하기를 미래는 도둑처럼 다가온다. 예고하지 않은 채 느닷없이 다가오기에, 아니 언제 어떤 모습으로 나타날지 모르기에 두려움을 갖는다고 이야기합니다마는, 여러분, 우리의 미래를 예측할 수 있을까요? 제가 미국에서 공부할 때 그때 나온 학문이 뭐냐면 미래학이라는 건데, 퓨처로지라고 하는, 그때 막 미래를 얘기합니다. 미래가 이렇게 될 것이다, 미래가 이렇게 이루어질 것이다. 과거의 사건과 과거의 일들을 가지고 현재와 함께 종합해서 미래를 예측합니다. 그런데 가만히 지금 와보면 그때 예측된 미래가 별로 맞았던 것이 없습니다. 우리의 생각대로, 우리의 예상대로 이루어진 것이 별로 없다는 겁니다. 그러기에 미래가 두려운 건지도 모릅니다. 여러분, 미래는 저 예측의 대상이 아니라 여러분 창조의 대상입니다. 막연한 창조의 대상이 아니라 확실한 믿음 위에 우리의 믿음이 서 있을 때에 바로 새롭게 창조해 나가게 하는데, 바로 그것은 다름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실 때에 우리의 미래가 새롭게 창조되는 역사가 있어지게 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 회복과 더불어 새롭게 치유의 은총을 허락하며 새로운 미래를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의 말씀, 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위로와 소망이 되는데, 그 위로와 소망의 말씀에
믿음이 어떤 모습일까?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함께 말씀을 나누며 은혜 나누기를 원합니다. 첫째는 우리가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이라는 겁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입니다. 여러분, 오늘 성경 말씀을 보십시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을 향하여 반복하여 말씀하시는 내용 하나가 있습니다. 너는 내 것이라. 오늘 43장 1절의 말씀을 보십시오. 야곱아,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이제 말씀하시니라. 이스라엘아, 너를 조성하신 자가 이제 말씀하시니라.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너는 내 것이라고 말씀하신 것은 다름이 아니라 우리의 삶의 주인은 내가 아니라 우리 하나님이 되신다는 겁니다. 하나님 우리의 삶의 주인이실 뿐만 아니라 우리는 하나님의 피조물이라는 겁니다. 내가 만들었고 내가 창조하였고 그러게 내가 창조주여 너는 나의 피조물이라는 것. 여러분, 이것만큼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를 확실하게 얘기해 주는 관계성이 어디 있을까요? 하나님이 나의 삶의 주인이 되신다는 겁니다. 그러게 내 존재와 내 생의 목적과 내 삶의 여정 다 하나님이 손 안에 있다는 겁니다. 내 미래가 내게 있는 것이 아니라 근본적으로 하나님께 있다는 겁니다. 그러기에 두려워하지 말라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를 믿는 사람도, 아니 예수를 믿기 전에는 저 예수 믿지 않는 사람과 다를 바가 없었지요. 나의 욕심을 따라 살았습니다. 세상을 향해 따라 살았습니다. 예수를 알기 전에 내가 공부해서 뭐가 잘된 것처럼 알았습니다. 내가 유능해서 내가 똑똑해서 이렇게 사는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이 내게 찾아와 하나님을 알게 되고 예수를 믿게 했고 예수를 영접하고 나니 나의 삶의 변화가 찾아왔습니다. 마음은 입으로 고백하여 예수 그리스도가 구원의 주님을 내가 받아들일 때 내 삶이 내가 주인이 아니라 예수가 내 삶의 주인이요, 하나님의 부요함이 나의 부요함이요, 하나님의 생명력이 나의 생명력이 돼요. 내가 유능해서 무엇인가 이루었다고 생각해 보니, 예수를 믿고 예수를 주인 삼고 보니 내가 유능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내가 똑똑해서 여기까지 온 것 같았는데 예수 믿고 예수를 나의 삶으로 주인 삼고 보니 내가 똑똑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권능 안에 내 삶이 있었음을 깨닫게 됩니다. 그러기에 이사야 선지자가 이스라엘 백성에게 얘기하는 겁니다. 아무것도 남은 것이 없는 유다 백성, 미래의 소망이라는 것을 찾아볼 수 있는 저들에게 하나님은 너는 내 것이라고 하는 말씀은 다름이 아니라 네가 없고 있고의 문제가 아니라 너는 나의 것이요 창조되시고 권능자 되시는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이, 그러니 두려워하지 말라는 겁니다. 없다고 있다고 가졌다고 못 가졌다고. 그러면서 더 설명을 이어가면서 오늘 2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말씀하시지요. 내가 물 가운데로 지날 때 내가 함께 할 것이라. 강을 건널 때에도 물이 너를 침몰지 못하게 할 것이며 내가 불 가운데 행할 때에도 타지 아니할 것이며 불꽃이 너를 사르지도 못하리라. 이스라엘 백성의 옛날의 경험을 상기시키는 겁니다. 너희 조상의 저 조상들이 출애굽하여 저 가나안 땅을 향해 갈 때 어떠했느냐? 애굽에 종살이할 때 하나님께서는 10가지의 쟁을 내려 너희를 구원하지 않았느냐? 너희를 건드리지 못하게 하지 않았느냐? 홍해를 건널 때도 마찬가지지 않았느냐? 물이 너희의 조상을 삼킨 것이 아니라 오직 애굽 사람만 삼켜서 너희를 구원하지 않았느냐? 불타는 광야의 길을 걸어갈 때도 생각해 보아라. 하나님이 그 무더운 나이 속에서도 너희를 죽지 않고 살려주시지 않았느냐? 기억해 보라는 거예요. 너희는 내 것이 아니냐는 거예요. 내가 너희의 삶의 주인 되짐이 아니냐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전혀 어려운 일이 안 생긴 것이 아니라 불같은 시험도 오며 마치 쓰나미 같은 광풍 같은 것도 몰아칩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이 우리를 향하여 너는 내 것이라고 하는 이 주의 말씀, 그 말씀을 내가 믿음으로 받아들이며 나는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이라고 하는 이 자기 확신, 자기 믿음이 내 안에 있게 될 때에 이걸 넘었을 뿐만 아니라
그 하나님의 창조의 역사, 하나님의 도우심의 역사가 나의 사건화가 될 때에 내 삶의 새로운 창조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이걸 믿는 겁니다. 1970년대 LA 다저스에 유명한 투수였던 던 셔튼이라고 하는 투수가 있었습니다. 그가 시즌이 시작되고 8주 동안 한 차례의 경기도 이기질 못했습니다. 많은 스포츠 기자들이 앞다투어 그를 2부 리그에 내려보야 한다고 연일 기사를 썼습니다. 셔튼 자신도 실망이 되어 좌절감에 이만저만이 아니었습니다. 감독의 명령만을 기다릴 뿐입니다. 감독이 가라 하면 갈 것이고 감독이 있으라면 있을 때입니다. 근데 어느 날 경기를 앞둔 시간에 LA 그 당시에 다저스 팀의 감독이었던 월트 알스톤이라고 하는 감독이 이 셔튼의 어깨를 짚고 이야기합니다. 그 순간 이 투수 셔튼은 이제 올 것이 왔구나, 내가 2부 리그에 내려가야겠구나 라고 생각할 그때에 알스톤 감독이 셔튼에게 말합니다. 지난 8주간을 잊어버리게나. 우리는 자네가 있기 때문에 반드시 결승에 올라갈 것일세. 어제는 중요하지 않아, 오늘이 중요하다네. 감독의 이 말 한마디, 믿음이 담겨진 이 말을 듣고 셔튼은 그날부터 14게임을 치르는 동안 13승을 거리는 엄청난 일들을, 그리고 야구의 명예전당에 올라갑니다. 다른 것 아닙니다. 나는 자네를 믿네, 자네가 있기에 우리는 반드시 결승에 올라갈 수 있을 거야 라고 하는 이 감독의 말 한마디, 그렇다고 한다면 오늘 우리에게 들려진 하나님의 음성, 너는 내 것이야, 두려워하지 말라고 하는 이 말씀에, 그 말씀을 내가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믿음으로 응답한다고 한다면, 네 믿습니다라고 고백한다고 한다면, 하나님의 하신 일이 내 안에 사건화되게 될 때에 우리는 새로운 창조의 역사가 일어나며 새로운 미래를 열어가는 하나님 나라의 복된 백성의 삶으로 살아가게 될 줄 믿습니다. 이게 믿음입니다. 이게 믿음의 역사입니다. 둘째는 하나님 우리를 보배로운 존재로 삼으셨다는 겁니다. 우리를 갇힌 인생으로 삼아주셨다는 겁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십시오. 하나님께서는 저 유다 백성에게 내게 명하여 불렀나니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이 명하여 부르셨다는 겁니다. 다른 말로 말하면 개별적으로, 개인적으로 부르신 겁니다. 무더기로 부르신 것이 아니라 온유를 상대한 것이 아니라 한 사람 한 사람을 부르짖어 주셨다는 겁니다. 저 아브라함을 불렀듯이, 이삭을 부르셨듯이, 야곱과 모세를 부르듯이, 여러분 가만히 보시면 다 하나같이 개인적인 부르심입니다. 좀 쉽게 얘기할까요? 아내가 잘 믿는다고 해서 남편 구원받는 거 아니지요. 남편이 잘 믿는다고 해서 아내가 구원받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에 개별적으로 응답할 때에 거기에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며,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 되심을 고백할 때에 거기에 주의 주시는 놀라운 은혜와 하나님의 주시는 축복의 역사가 임하는 것처럼 하나님은 개별적으로 불러주셨다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다 이유가 있습니다. 우리를 개개인으로 지명하여 부르셨다는 것은 여기에 하나님 우리를 통하여 하시고자 하는 사명이 있다는 겁니다. 여기에 이제 사명자의 삶을 살아가는, 여러분 몰스 와그너라고 하는 심리학자에 의하면 건전한 그리스도인의 자화상이 되기 위해서는 적어도 3가지의 것이 필요하다고 말합니다. 하나는 뭐냐? 사랑받고 있다는 소속감입니다. 하나님의 사랑받고 있다고 하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 앞에 속하여 있는 자. 여러분, 어느 가정이 안정된 가정이고 행복한 가정이냐? 아내는 남편에 속하 있고 남편은 아내에 속해 있고, 남편의 사랑이 아내에게 속하 있고 아내의 사랑이 남편에 속하, 이게 건전한 가정이요 행복이 넘치는 가정입니다. 사랑이 딴 데로 가면 안 돼요.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있다고 하는 이 소속감, 더 나아가 또 하나 있다고 한다면 가치와 중요성을 느껴주시는 가치감, 밸류블이지요. 나는 가치 있는 존재예요. 또 하나 있다고 한다면 어떤 상황에도 잘 처리해 나갈 수 있는 자신감.
여러분, 이것이 세 가지가 없다면 아무리 많은 지식이 있다 할지라도, 아무리 많은 재물이 있다 할지라도, 아무리 능력이 있다 할지라도요, 아무런 가치 없는, 소용이 없는 인물들입니다. 우리 내가 재물이 적다 할지라도, 내가 배운 지식이 적다 할지라도, 내 안에 하나님 앞에 속하였다는, 하나님의 사랑받는 존재라고 하는, 하나님께 속하였다는 소속감이 분명하며, 하나님은 나에게 가치 있는 존재로, 나에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가장 중요한 일을 내게 맡기셨다고 하는 그 가치 있는 인생의 가치감을 가지고 살 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기에 어떤 일든지 능히 잘 처리해 나갈 수 있다고 하는 자신감 있는 사람이 더 낫다는 거예요. 온 세상의 사람들이, 아니 온 세상이 나를 필요치 않는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나를 필요한 존재야, 그러게 나는 가치 있는 존재야, 나는 보배로운 존재야, 나의 존재의 의미를 믿고 존재의 의미 안에 살아가는 사람, 내가 나이가 많든 적든 간에, 내가 건강하고 건강하지 못한 간에 상관없습니다. 하나님이 날 불러주셨습니다. 왜 부르시나? 나를 가치 있는 존재로, 하나님의 역사에 쓰임받는 존재로 불러주셨다.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저 바울이 고백한 것처럼 내가 능력 주신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고 고백하는 것, 하나님이 주신 힘, 주님이 내 안에 계시기에 이 일을 감당케 한다고 하는 이 자신감, 내 보기에는 초라해 보일지 모르지만, 내 얼굴 보기에는 잘못생긴 것 같고 아무런 능력이 없는 것 같지만, 하나님 보시기에 결코 그러지 않음을, 그러게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시고 나를 세우셔서 하나님의 거룩한 역사에 쓰임받는 존재로 삼으셨다고 하는, 이럴 때 우리 안에 뭐예요? 미래가 열려지는 겁니다. 요즘 우리가 흔히 듣는 단어 가운데 고급 인력이라는 단어 있습니다. 다 누구나 고급 인력이 되고 싶어 합니다. 여러분, 다 고급 인력만 된다면 이 사회는 어떻게 될까요? 제가 얼마 전에 저 논산 지방에 우리 저 교회가 있어서 다녀온 적이 있는데, 논산의 주특산물이 요새 뭐냐면 딸기랍니다. 딸기 농사를 짓는데 그 농사에 다 일하는 사람이 누구냐? 외국에서 들어오신 노동자들이에요. 그래서 심지어는 집송촌을 이루어서 그 나라, 그 민족 사람들이 함께 삽니다. 근데 이상한 점이죠. 근데 하루에 일당이 예를 들어 15만 원이라고 한다면요, 15만 원 주기 일하다가 저 옆집의 농장에 사람이 부족해서 5만 원을 16만 원으로 만 원을 올리면 여기 있던 사람이 다 그쪽으로 간답니다. 그럼 뭐예요? 이쪽은 일꾼이 없잖아요. 그래서 여기는 5천 원을 올려요. 그럼 여기 있던 사람이 다 이쪽으로 가요. 이럴 사람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나라의 대학 졸업생이 75%입니다. 다 화이트 칼라입니다. 다 좋은 직업만, 좋은 직장만 구합니다. 여러분 보세요. 저 이주 노동자들입니다. 저들이 한국 땅에 와서 일합니다. 하루 일당 15만 원 받아서 21만 원 하면 300만 원입니다. 적은 돈이에요? 그건 땅을 판다는 이유 때문에 잘 안 가죠. 여러분, 이 땅의 사회는 화이트 칼라만 있어야 될까요? 블루 칼라는 필요 없어요. 여러분, 1등에 존재하는 이유가 뭘까요? 2등과 3등이 있게 1등 있는 거 아니에요? 1등만 있다면 혼자 뛰면 되잖아요. 다 고급 인력. 그러게 직업이 없다고, 일거리가 없다고 얘기하는, 아니요, 너무 많아요. 좋은 직장과 좋은 일터에 일하만이 좋은 사람인가요? 아니잖아요. 내가 어떤 자리에 있든지 하나님의 부르심에 의하여 내게 주신 사명에 따라 그것이 천안이든 귀한이든 내가 어떤 형편에 처했든지 나는 하나님 앞에 사랑받는 존재요, 하나님은 나를 향하여 가치 있는 존재요, 보배로운 존재요, 소중한 존재로 삼으실 뿐만 아니라 나를 통하여 기대하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믿음으로 받아들인다면, 내가 어떤 일을 할 때에 그 일을 통하여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창조의 역사, 그것이 내 안에 사건화되고 내 안에 역사화될 때에
새로운 미래는 열려지게 되는 줄 믿습니다. 이런 이야기 하나 있습니다. 여름날 농부가 등에 진뜩 짐을 싣고 가고 땀을 뻘뻘 흘리며 논두렁밭을 걸어갑니다. 가면서 생각하기를 손가락 10개는 꼭 필요한 것인데 왜 발가락은 10개가 있어 이렇게 힘들게 할까? 발가락 사이에 때나 끼고 무좀이나 생겨 골치가 아프지 하면서 발가락 10개에 대한 무용론을 얘기합니다. 이 말들은 발가락이 농부들에게 항의합니다. 무엇이라고 발가락이 필요 없다고 하면서 발가락이 그만 쭉 펴서서 움직이질 않는 겁니다. 그자 농부는 한 걸음도 그 자리에서 옮길 수가 없었습니다. 그제서야 비록 10개의 발가락이 다 필요하구나. 여러분, 필요하지 않는 게 없습니다. 다 필요합니다. 그러나 내 안에 있는 거 뭐예요? 하나님이 나를 가장 소중한 존재로, 하나님의 사랑받는 존재로, 아니 여전히 그 사랑이 내 안에 있는 거, 그 나를 향하여 기대하고 계신다고 하는 사실을, 내가 어떤 형편이 됐지 내 자리에서 주의 영광을 위해 살아가는 존재들 때에 우리의 미래는 새로운 하나님의 주시는 창조의 역사가 새롭게 우리 가운데 열려지게 되는 줄 믿습니다. 끝으로 하나님만이 우리의 구원자가 되신다는 겁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십시오. 3절 말씀에 보면 대전 나는 여호와 내 하나님이요 이스라엘의 거룩한 자요 내 구원자입니다. 다른 말로 하면 내가 너를 구속하셨다는 겁니다. 내가 너희에 대하여 구원하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겁니다. 너희가 죄악 중에 헤맬 때에, 하나님의 품을 떠났을 때에, 무자격 가운데 있을 때에도 하나님은 여전히 너희에 향하여 구원의 손길을 펴셨다는 것을 말합니다. 말씀이 사라졌지요? 말씀이 사라졌더니 저들의 죄가 관영합니다. 하나님 섬기기보다는 다른 힘을 섬기는 자가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저들 그런 가운데서도 저들의 깊은 죄악과 사망에서 건져내셨다는 겁니다. 그냥 건진 게 아닙니다. 속량물을 허락하셨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구원하시기 위해서 값을 치르셨는데 다름이 아니라 애굽을 속량물로 주셨다는 겁니다. 애굽이 어떤 겁니까? 애굽이 속량물로 주셨다는 것이 무슨 말일까요? 저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하여 홍해를 건널 때에 애굽의 군대가 홍해에 수장당하고 맙니다. 애굽의 군대가 홍해에 수장당함으로 인하여 이스라엘 백성이 구원을 얻었습니다. 그냥 구원의 사건이 아닙니다. 속량물이 있었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도 마찬가지입니다.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간 이스라엘 백성, 범죄한 대가로 인하여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갑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포로를에서 자유케 하시기 위해서, 저 바벨론에서 예루살렘으로 돌아가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저 이스라엘 백성의 자유함을 위하여 구스와 스바를 주셨습니다. 왜요? 아무 이유 없이요? 이유를 가서 4절에 나옵니다. 내가 너를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기고 너를 사랑하였은즉 내가 사람들을 주어 너를 바꾸며 백성들로 내 생명을 대신하리니, 다름이 아니라 우리 하나님께서 보배로운 존재로, 존귀한 존재로, 사랑하시는 존재로 삼으셨다. 다른 이유 없습니다. 내가 탁월해서요? 내가 똑똑해서요? 내가 잘나서요? 내가 능력이 있어서요? 아닙니다. 내가 허물도 많고 내가 죄 많고 내가 아픔도 많고 내 슬픔도 많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하나님은 나를 보배로운 존재로, 정말로 가치 있는 존재로, 소중한 존재로, 존귀한 존재로, 그리고 사랑하는 존재로, 그러게 우리를 구원하시는 거예요. 우리를 저 애굽의 땅에서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해 주십니다. 어떤 목사님, 어떤 교인의 가정을 신방했습니다. 그 집에 신방해 보니 그 집에 딸아이가 많은 인형을 가지고 놉니다. 유달리 인형이 많은 것을 보고 목사님이 이 딸아이에게 묻습니다. 얘야, 너 인형 좋아하는구나? 그랬더니 대뜸 아이가 목사님에게 묻습니다. 목사님도 인형 좋아하세요? 그럼 나도 좋아한단다. 그럼 여기 있는 인형 중에 어떤 인형을 좋아하세요? 라고 묻자
목사님은 그 많은 인형 가운데 선뜻 인형을 고를 수 없어서 고민하고 있을 때 어린아이가 말합니다. 목사님, 나는요 이 인형 제일 좋아해요 하면서 아이가 가리키는 그 인형을 보니 팔다리가 떨어져 나갔고 찢겨지고 상처난 인형이었습니다. 목사님이 이상해서 이 아이에게 묻습니다. 얘야, 하필이면 많은 인형 가운데 왜 이 인형을 좋아하니? 아이가 대답합니다. 저 인형은 아무도 사랑해 주지 않으니까요. 목사님은 이 어린아이의 이야기를 듣고 그 아이를 덥석 끌어안고 하나님 앞에 감사드렸다고 합니다. 상처가 많지요? 아픔이 많아요. 그런데 하나님의 사랑은 그 상처와 아픔을 덮을 만큼 큰 사랑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십니다. 그러게 너는 내 것이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우리 안에 가슴 아픈 일도 많습니다. 우리 안에 정말로 쓰라린 아픔 가지고 상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하나님은 그 상처난 것 치유하시고 회복하실 뿐만 아니라 넌 나에게 보배로운 존재야, 넌 나에게 소중한 존재야 라고 이야기하시며 나로 하여금 하나님의 사랑으로 그 사랑 안에 살게 하여 주신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습니다. 이 믿음이 우리 안에 있으면요, 이 믿음이 우리 안에 사건화되는 겁니다. 우리 안에 그러면 창조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그러게 다가올 미래가 두렵지 않은 겁니다. 세상이 어떻게 요동치고 어떤 이야기 할지라도 우리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 되시고 나를 보배로운 자로, 나를 소중한 자로, 나를 가장 가치 있는 자로 생각하시고 나와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 그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내 안에 있을 때에 그 하나님이 행하신 일이 단순히 일이 아니라 내 안에 사건화되고 그 사건화되가 새로운 창조의 역사를 열고 새로운 미래를 열어가는 놀라운 은혜가 있게 될 줄 믿습니다. 이 믿음 가지고 하루하루를 힘있게 걸어가시며 승리하시는 여러분과 저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를 주께서 사랑해 주셔서 하나님의 자녀 삼으심에 감사합니다. 상처나고 아프고 괴로운 우리의 심령 어찌하지 말라. 이것 때문에 고통당하며 이것 때문에 두려움 가운데 있는 이들, 오늘 우리를 향하여 너는 내 것이라 라고 말씀하신 주의 음성 우리가 듣게 하시고 받아들이게 하셔서 하나님의 행하시는 놀라운 창조 역사가 우리 가운데 있어져 새로운 미래를 열어가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의 삶으로 살아가게 도와 주시옵소서. 성령이 도우실 줄 믿으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